부활절 다음 주일인 오늘 성령으로 택하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부활 40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고백 받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 언약과 명령을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그들 보는 앞에 그대로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사 중에 오랫동안 성도들 중에 가장 궁금한 것 중에 으뜸이라고 할 것이 주님 부활 후 세상에 계시던 40일 동안 어떠하였는지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혹시 낯설어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건 지난 고난주간부터 부활절을 거쳐 그리고 오늘 이 말씀까지 주님과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제게 거룩한 환상으로 나타나고 말씀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설명하고 설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내가 들은 것과 본 것을 그대로 그분들의 입장과 버전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부활 후 나의 존재를 가장 유사하게 표현한 성경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이니라. 그래서 찾아보았어요. 그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사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연적인 설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주님이 소개를 하시면서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는 말씀. 한마디로
시공간,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창조를 이루었고 그리고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어쩌면 창조와 구속의 그 완성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후에 그의 오심 속에 함께 일어날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하나님 말씀이 시공을 초월하여 혹은 존재를 초월하고 영계와 물질 세계에서 그 뜻을 이루시는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태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하늘의 부활의 모습으로 계실 때에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라고 말합니다. 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하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주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라는 말은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시게 하여 부활한, 그래서 신랑과 같고라고 말합니다. 그의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그의 전능하심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늘에서 땅까지 부활의 주님이 운행하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말은 그분의 열정과 열심 그리고 그 성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을 가리켜 말하는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해는 하늘의 존재이나 빛과 열기로 땅에 있으며 가장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으며 생명의 주체와 활동으로서 부활의 존재와 삶을 표현하고 있느니라 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부활하여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먼저 믿음을 위하여 그리하였느니라. 즉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같이 하신 첫 번째 이유가 그들에게 믿음을 위하여 그리하셨다라는 표현이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고 부활한 것이 말씀에 기록되었고 내가 가르쳐 전한 대로였음을 믿게 하는 것이었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요. 나는 이 믿음을 위해 그들 곁에서 환상이나 영이 아니라 신령한 몸의 부활을 보게 하고 만지게 하며 같이 먹고 같이 다녔느니라. 두려움과 회의에 빠져 있는 그들은 큰 기쁨으로 부활의 믿음을 영접하였느니라. 그 후 이들은 어떤 고난과 위협도 다 빼앗김도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느니라. 오직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게 되었느니라. 그 부활의 믿음은 죽기까지 충성할 뿐 아니라 모든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되었느니라. 그 말씀하실 때 제가 여쭈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또 다른 어떤 지혜나 비유가 있을까 싶어 여쭈었습니다. 내가 질문을 드려 주님께서 부활의 믿음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그 전의 제자들은 모래와 같고 먼지와 같았다면 그 심령의 말씀에 물을 뿌리고 십자가에 피를 부으니 그들은 어떤 콘크리트보다 강한 반석이 되었고 그 위에 부활 소망의 교회를 세웠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엠마오로 낙심하여 가던 제자들은 만약 그렇게 계속 갔더라면 결국 자기들 안에 있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것이었으나 부활의 주를 그들이 만난 뒤 예루살렘 교회에 충성된 복음 전도자요 지도자로 충성하였고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자신들을 드려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면 그 엠마오로 낙심하고 상심하여 내려가던 제자 중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12제자 중에 사도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근데 이 가나나인을 오해해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생각들어요. 그게 아니라 가나나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헬라식으로는 셀룻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 가나나인입니다. 그 시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바의 아내는 마리아라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 글로바 주님 앞에 목숨을 바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시몬과 함께 여러 자식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순교와 충성의 종들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부활하여 그들과 같이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깊게 알게 되었고 부활의 은혜를 지극히 사모하게 되었느니라. 즉 참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은 그들에게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었고 하늘의 문이 되었느니라. 즉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해서 함께한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유혹이 와도 오직 나를 바라고 천국과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부활을 보고 같이 하며 제자들은 자기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형상을 세웠으며 자신들의 소망을 직접 보았고 직접 만졌으며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기쁘고 힘있게 충성할 수 있었느니라. 그들은 나의 부활을 보며 첫째는 모든 은혜의 소망과 둘째는 천국의 소망과 셋째는 자기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갖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문을 닫고 숨거나 물고기나 잡으려다 헛수고의 세월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느니라. 저들은 모두 담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으나 부활을 향하여 세상이라는 골고다를 올라갔고 예수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피를 흘렸으며 그 피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믿음과 소망이 되어 천국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거룩한 씨가 되었느니라. 나의 십자가 죽음을 가장 슬퍼한 자는 도마였느니라. 그 슬픔이 깊어 낙심이 되고 절망하였으나 나의 부활을 인하여 가장 기뻐한 자도 역시 도마였느니라. 그 후 그는 자기 이름을 스스로 쌍둥이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계명했으니 자기 형제도 마태도 주 예수 그리스도도 다 하늘에 있으니 나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였느니라. 도마라는 이름이 쌍둥이란 뜻인데 자기의 이름을 하늘을 바라보는 자, 소망의 사람으로 계명하여 아마로 신앙의 이름으로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부활과 제자들과의 40일은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심고 자라게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내가 부활하여 나의 사람들을 만난 것은 모두 다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려 함이었고 내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으며 땅과 하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죽음과 생명을 넘어선 사랑의 서원과 실천을 위해서였느니라. 세 번째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사 40일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바로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는 말씀을 그들은 들었고 보았고 받았느니라. 또한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내가 용서한 것과
나의 피로 자기들을 씻어 나의 부활을 선물로 주었으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들이 고백하였느니라.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죽음은 제자들의 배반이나 도망침이 있었다 해도 그들을 위한 것이었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도 그들이 낙심하고 의심할지라도 그들을 위한 것이었느니라. 그것을 후에 깨달은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 고백하고 있느니라. 부활하여 갈릴리로 내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나는 아침 식사를 나눈 것은 나의 이런 사랑의 고백이었느니라.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기다리다 못해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밤새 잡았지만 잡지 못한 제자들, 주의 말씀을 따라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보니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쫓아나와 보니 예수께서 그 수고와 추위를 겪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직접 피우시고 거기에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은 생선을 올려 구워서 친히 먹여주셨습니다. 그 장면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내용이었어요. 피워놓은 숯불은 내가 저희를 위해 당한 고난과 십자가였으며 이후 주실 성령의 불이었고, 구워준 떡은 찢어준 내 살이요 생명과 복음이었느니라. 또한 너희는 나의 사랑으로 살고 나를 사랑하여 영원히 살 것을 가르친 것이었느니라. 그 숯불에 또 구워준 물고기는 제자들이 구원하여 내기로 인도한 영혼들인데, 그 은혜도 이와 같은 것이니라. 너희는 영혼들을 사랑하여 살 것이요 그들의 사랑으로 또한 살 것이라는 뜻이었느니라. 식사 후에 내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어 그의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하였고, 내게 대한 그 사랑도 형제와 구원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이루라는 사랑의 명령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부활하여 내가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나의 발을 씻어주고 향유를 부어 드리고자 했느니라. 내가 만류하며 나를 씻김은 발이 아니니 너는 가서 나의 형제와 이웃에게 그리하거라. 즉 주님의 지금 씻겨줄 발이 아니죠.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 발을 씻을 필요가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의 발을 씻겠다 하니 나는 지금 네가 씻어줄 발이 아니다. 너는 가서 형제와 이웃에게 그리하거라. 그 섬김에 대하여 형제와 이웃에게 하거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가 결국 펑펑 울어 나의 발에 눈물을 부었느니라. 황급히 베드로가 내 발에 쏟아진 눈물을 닦으려 하였으나 그 눈물은 내 발에 보석이 되어 지워지지도 떨어지지도 않았느니라. 가장 많이 울었던 제자가 베드로였느니라. 나의 사랑받음이 기쁘고 나를 사랑함이 기뻐서 흘린 눈물이 내겐 소중한 보석이었느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답니다. 부활하여 제자들과 함께한 40일은 이제 그들에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사명과 충성을 이루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내가 부활하여 그들에게 다시 가르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말씀이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2절에 보면 그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자기들의 그 상심한 이야기, 낙심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찌하여 너희는 그 선지자의 글들을 미리 그렇게 믿지 못하냐. 즉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받고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저녁이 되어 같이 유하기를
원하자 같이 숙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떡을 떼어줍니다. 그때서야 눈이 밝아지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요. 주님은 거기 안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불같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라는 고백이 있어요. 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하고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님이 3년간 가르쳤던 말씀들을 재확인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 이 두 제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이 밝아지고 심령에 불덩이가 올라와요. 어떻게 해서? 부활의 주님이 직접 전해주신 그 증거에는 더욱 강력한 권세와 성령의 감화와 능력이 일어났어요. 물론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큰 은혜와 권세가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이 증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동안 가르쳤던 말씀들을 일러줄 때에 제자들은 얼마나 큰 믿음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며 거룩한 복음 전도의 사명에 불이 붙게 되었느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고 천국에 대하여 갸우뚱하던 그 심령들이 나와 부활 안에서 확실하게 천국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전도자 예수 이름을 스스로 갖게 되었느니라. 내가 부어줄 성령을 그렇게도 사모하고 간구한 것은 그 성령이 복음 전도의 권능이 되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의 영이며 부활의 영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느니라. 내가 부활하여 마리아와 숨어있던 제자들과 낙심하여 떠나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도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난 것도 모두 다 내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이루어진 것과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을 너희가 성경을 읽으며 깨달았더냐? 내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 함께하며 갈릴리의 추억과 거기에서 주었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다시 가르치며 확인하여 주었느니라. 내가 온 것도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음도 다시 부활함도 모두 다 이 천국 복음을 이루고 전파하기 위함이었음을 그들은 분명하게 깨닫고 새기게 되었느니라. 그 갈릴리에서 내게 나오는 자는 모두 고침을 받고 모두 부활의 빛 그 영광이 그들 안에 거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부활 후에는 내가 목적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냈고 그들만이 나를 보고 교제할 수 있었느니라. 즉 제자들과 나의 형제들은 나를 보고 기뻐하며 그 말씀을 듣고 찬양하기도 하나 다른 이들에게는 빛을 보거나 천둥소리 같은 것으로 들리기도 하였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다 직접 소송케 주었고 심령이 청결한 자는 부활의 날을 친히 보고 교제할 수 있었느니라. 나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곳들을 그들과 함께 다시 갔었느니라. 변화산에 모였을 때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느니라. 위로는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을 보게 하였고 구름같이 허다한 천국에 있는 복음의 증인들을 보게 하였으니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때 직접 본 것을 기록한 것이었느니라. 또한 그들의 눈을 열어 산 아래 세상을 보여주었으니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할 곳과 나라들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고 가슴에 준비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베드로는 로마를 보았고 요한은 7 교회를 보았으며 도마는 시리아를 거쳐 배로 인도로 가는 것을 보았느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돌무덤에 붉게 핀 꽃을 보았고 그의 순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는 북아프리카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그의 손에는 자기의 피로 쓴 두루마리가 있었으니, 이 말씀을 할 때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마태가 북아프리카 쪽에서 순교를 했는가에 대하여 여러 자료를 찾아보는데, 이디오피아 북아프리카에서 전도하고 거기서 순교했다는 기록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피로 쓴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성전에 자기 피를 들이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 변화사는 사명의 파송의 자리이며 하늘 부르심의 문으로 그들은 여겼느니라. 짧게 불러주신 말씀이었지만 베드로는 정말 결국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7교회, 즉 소아시아 지역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많은 주의 종들을 견고히 세우고 그리고 하늘에 갑니다. 도마는 정말 시리아를 거쳐서 배로 인도로 가서 거기서 사역하고 순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 소아시아로 가고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사역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게 되고 골짜기에 굴려서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그걸 가리켜 돌무덤에 붉게 핀 꽃을 보았고 자기가 보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성전에 자기 피를 드리자라는 건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할 것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 예루살렘 성이 정말 주후 70년에 로마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미리 야고보에게 보여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한 후로 그의 몸과 손에서 항상 향유의 향기가 나게 하였느니라. 그 향을 인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로 늘 나를 기억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손으로 쓰임받게 하였느니라. 아마도 향유를 그 주님 발에 부었던 그것을 인하여 주님이 부하로 주님을 만진 그 손과 몸에서 그 향유가 냄새 날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만이 기억할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의 사랑의 기억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손으로 쓰임을 받게 하였다라는 데에 그 마리아의 표현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르통과 기름병 같았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섬기는 모든 일들에는 돈이 있어 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 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기적같이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마치 그 빈 가루통이 계속 채워지고 기름병이 계속 채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2개의 검을 선물로 주었느니라. 하나는 그의 머리에, 하나는 그의 심장에 넣어 주었느니라. 머리에서는 지혜로, 가슴에서는 열정으로 역사한 성령의 검이었느니라. 기억들 하시죠? 주님 앞에 칼 2개를 사가지고 준비했던, 오히려 그것을 빗대어 주님은 머리에 지혜를, 가슴에는 열정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검을 주셨다. 이게 다 부활의 때에 준 선물들도 함께 교제하며 제자들과 사랑했던 그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요한에게는 나와 함께 40일을 같이 하며 내가 부르기 전 곧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죽지 않을 몸을 만들어 주었느니라. 그러나 요한은 가끔 병을 앓기도 하였고 약한 육시로 살았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그가 죽음에 던져질 때마다 죽지 않고 형제들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내게 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미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묻습니다. 어떻게 되냐고. 그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단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이미 주님이
그가 몇 차례의 그 순교의 위기에서도 죽지 않아요, 실제로. 그것을 은혜로 주셨던 것을 말합니다. 40일이 다 되어갈 쯤에 예루살렘으로 함께 왔느니라. 빌라도는 나를 넘겨준 것과 다시 살아난 것을 알고 있었느니라. 그는 사단에게 시달리며 극심한 공포와 번뇌 속에 미쳐가고 있었느니라. 결국 유배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나 악한 일을 도모하고 따랐던 자들은 모두 사단에게 자기의 영혼과 심장을 팔았고 나의 부활을 전하여 들으며 미치거나 자결하거나 악령에 사로잡혀 이를 갈고 있었으니 사단이 이제는 나의 제자들을 해치려 자기 사람들을 또 준비하고 있었느니라. 예루살렘은 내가 다시 살아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악한 자들에게는 마치 어둠과 장자가 죽는 재앙 앞에 있는 애굽과 같았느니라. 그러나 나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홍해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의 찬송이 그들에게 있었느니라. 내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한 것은 그렇게 그들에게 나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사명으로 세워야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니라. 아무리 아버지와 내가 성령을 보낸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 의심하고 소망이 없어 낙심하고 사랑을 몰라 사모함이 없고 사명이 무너져 기도할 수 없다면 어찌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겠고 또 성령을 갈망하고 목숨을 다하여 간구할 수 있었겠느냐. 부활한 나와 함께 지내며 그들은 깨닫고 확신하여 기도하게 되었으니 부활의 주께서 그 성령으로 다시 오시며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성령으로 임하여 복음의 충성을 감당케 하시고 충성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도 영원 천국과 부활을 주시는 이가 그 성령이시라는 것을 듣고 보았기 때문이었느니라. 내가 승천하기 전에 세 가지를 다시 언약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그 첫째가 반드시 성령을 주리니 기필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었느니라. 그래야 모든 것을 이기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니라.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느니라. 내가 세상에 온 이유이며 그들을 제자로 세운 뜻이 바로 복음 전파였기 때문이니라. 둘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그 말씀이셨습니다. 서로 사랑함,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며 구원의 열매이며 하나님께 드린 영광이기 때문이니라. 셋째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함이니라. 그때 구원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되며 세상은 심판이 있겠고 성도의 부활과 천국의 완전한 누림이 있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장소와 그리고 사연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어디서 했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 분분해요. 겟세마네, 즉 감람원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다. 혹은 예루살렘 앞 베다니 쪽이었다. 왜냐하면 지명들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주께서 이렇게 기도 중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때의 제자들과 함께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겠느냐? 즉 부활 후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쭉 전체를 훑은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있었던 곳, 갔던 곳을 다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추억을 만들기도 하고 더 큰 확신 속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사명을 만들어주시는 40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도 중에 저에게 성령으로 주님이 물어요. 그때에 내가 가장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 어디였겠느냐?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어디였나요? 했더니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였고 베다니였느니라. 전에 내게 언제나 사랑과 안식을 주던 곳이 곧 겟세마네였고 베다니였느니라. 겟세마네는 많은 날들 그곳에서 기도하고 쉬고 자던 곳이었고 아버지와 만나 힘을 얻고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자리였느니라.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피 흘려 기도할 때도 아버지께서 나와 그곳에 함께 계셨느니라. 베다니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잠깐 눈을 붙이고 내려와 배고프고 목마를 때 들렸으니 나사로와 두 누이가 나의 형제 자매요 친구였느니라. 나사로는 내가 올까봐 항상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사다 두곤 했는데 벌이가 없을 때는 오라비 몰래 마르다가 품을 팔아서라도 대접할 것을 준비했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먹지 않고 쓰지도 않고 나와 제자들을 위하여 지극정성을 다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언제나 나의 씻을 물과 빨래를 맡아주었고 나를 위해 시집갈 때를 위해 준비한 단 하나의 예물인 향유를 내게 부었느니라. 나를 사랑하여 그는 결혼도 포기했느니라. 그러니 내가 어찌 나사로를 죽게 버려두겠고 베다니를 잊을 수 있겠느냐? 겟세마네는 나의 눈물이었고 베다니는 나의 웃음이었으니 겟세마네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베다니는 친구의 사랑으로 나의 영원한 추억이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승천하게 하여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한 곳이 바로 베다니 맞은편 겟세마네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겟세마네를 말하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건 바로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말합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감람원이라 하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셨어요? 베다니 앞까지 가셔요. 그래서 성경에 감람원이라 하는 이름과 베다니라는 지명이 같이 나와요. 왜 그랬는지를 몰랐어요. 솔직히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주께서 그 얘기를 하셔요. 가장 그 사랑을 받고 나눴던 그 장소, 거기에서 그 사랑의 추억을 안고 가시되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오겠다는 바로 그 약속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올 때도 바로 세상에서 깨어 기도하는 이들과 나를 사랑하여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이들과 복음을 전하는 나의 형제들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받아 적은 내용인데 그 음식 40일이 있어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부활의 40일이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을 세웠느니라. 내가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을 이루었으니 나의 십자가를 보고 아는 자들이 부활을 알고 믿으며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아는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며, 십자가를 지고 간 이들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